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 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되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시볼렛이라고 발음하여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같이 실절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구호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날씨가 좀 묘해요. 어제도 좀 더 더웠고 그 전에는 좀 덥다라고 하긴 좀 그랬었는데 그죠? 근데 갑자기 또 더워지고 이상 기온이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몸 조심하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제철 음식 잘 드셔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오늘은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지요. 우리 입다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진짜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딸 입다의 딸이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서원대로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야 너희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직장에서든 삶에서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 예 어머님, 제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도 입다의 서원은 번제물 모양보다는 어쩌면 성전에 드려진,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불로 태워서 드렸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에는 성경의 문맥적으로 볼 때는 너무 왜곡되게 볼 수 있겠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입다는 이제 지난주에 묵상입니다. 그렇게 무남 동료 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묵상한 것은 먼저 이런 거였죠. 좋은 공동체, 좋은 가정, 좋은 주일학교, 좋은 목장에는 희생이 있더라라는 거, 그죠? 희생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었죠, 그렇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죠. 이제 우리 윗대 분들, 특별히 전쟁 이후에 전후 세대의 분들은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정말 고생했죠. 그 복을, 그 덕을 사실은 그 후세대가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렸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 다음 세대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세대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연이라든지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우리 후세대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묵상을 했었고요. 우연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이면 안에는 꼭 보면 잘한 것에 대한 수고들이 꼭 있더라라는 것을 묵상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의 묵상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입다의 희생과 그의 딸의 희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모든 성경을 다 왜곡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다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딸도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장면을 볼 때에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러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입다의 아들, 입다의 딸, 입다의 딸은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는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라는 것, 똑같이 입다의 딸이 생명을 성전에 드리는 것과 같이 그 드리는 것이 곧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묵상할 것은 에브라임의 심판입니다. 주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메시지는 참 불편하죠. 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걸러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아설 거 돌아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짧게 한 번 더 묵상하고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번에는 입다가 암몬과 싸웠다라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왜 그 전쟁에 우리를 끼워 넣지 않았느냐라고. 그 전쟁에, 그러니까 이 입다가 암몬과 싸워서 이겼는데 갑자기 에브라임이 나타나가지고 그 전쟁에 왜 우리 동참시키지 않았느냐, 우리도 전쟁에 같이 해야지, 너희들만 왜 전쟁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꼭 오드랩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오버랩되는 느낌 들죠. 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입다가 이겼는데 갑자기 뜩 나타나가지고 그 전쟁에 왜 우리도 동참시키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합니다. 사사기 8장, 오늘 우리가 12장 보고 있는데요, 8장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전쟁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전쟁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이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그들과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게 다툴 일이 있어? 아니 다툴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다툽니다. 아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말을 이전에 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면서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에브라임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왜 그 전쟁에 우리를 끼워 넣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기회주의자 같죠? 그렇죠? 기회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쟁 다 끝나고 나니까는 희생할 줄은 모르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왜 이 전쟁에 우리 끼워넣지 않았느냐라고.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죠. 왜 이제 직장에 보면 일은 다 부하 직원들이 다 하게 해놓고는 공을 쌓을 때는 이제 누군가 자기 이름 왜 넣지 않았냐라고, 내 이름 왜 넣지 않았냐고, 내가 사인해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참 에브라임 사람들 참 이기적입니다. 그나마 기드온이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공도 쌓도록 좀 도와주지라고 말했을 때, 그래도 기드온은요 이때 크게 다투었을 그때 말입니다. 기드온은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끝물 포도보다 만물, 그러니까 마지막에 포도하고 처음 포도하고 뭐가 더 낫냐? 우리 전쟁에서 이긴 것은 만물 포도다, 만물 처음 포도다. 근데 너희들은 마지막 포도다. 마지막 포도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마지막에 정말 무르익은 포도주가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달래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면서 싸우지 않아요. 기드온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입단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오늘은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입단은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요 가만두지 않아요. 사사로서 사사의 대가를 치러줍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요 어떻게 오늘 책망하고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단은 기드온처럼 화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명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천천히 읽습니다. 앞에 말씀입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단 말입니다. 불렀는데 안 도와줘놓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왜 안 불렀느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한 거예요? 거짓말 말한 거예요? 거짓말 말한 겁니다.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건져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단은요 분명하게 짚습니다. 너희들이 안 도와줘 놓고는 말이야 왜 안 도와달라고 요청 안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싸우고 싶으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입단은 길르앗 사람들, 함께 전쟁했던 그 길르앗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길목에서 그곳에서 나루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도망가고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을 지나갈 때에 말을 해보라 그럽니다. 어떤 말을 하라 그랬죠? 시볼렛이라고 말을 해보라 그럽니다. 시볼렛이냐 시볼렛이냐, 그러니까 발음 문제예요. 발음. 여기 경상도 사람 있잖아요. 서민 그 사람 쌀 해보세요. 쌀 되잖아요, 그죠? 권사님은 이제 오래 올라오셔서 사서 되겠죠. 저도 쌀 잘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쪽에 경상남도 저 남해 인근 지역에 가면 쌀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쌍용 아파트가 안 돼가지고 상용 아파트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쌍용 아파트거든요. 상용이 아니거든요. 그 발음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시볼렛이라는 말이 안 되고 시볼렛이라고 말하면 다 잡아가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이 4만 2천 명이 죽었다.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재판받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이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심판받아 마땅한지, 왜 그들이 책망받아 마땅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이 땅에게, 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생각 안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어요. 갈릴리가 위에 있고 저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오른쪽 지역, 그러니까 강 동쪽입니다. 그죠? 강 동쪽의 위쪽이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었고요. 그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족속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 에브라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입다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던 강 동쪽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됐죠? 강 동쪽 이야기입니다. 강 동쪽에서 암몬 족속의 그 싸움들, 그 위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디 사느냐? 강 서쪽입니다. 강 서쪽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화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싸우려고 모였습니까? 모이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모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모였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모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아주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모이는 이유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고요. 모이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이들은 모여서 안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모여서 딴짓해요. 모여서요,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모여가지고 저 사람 말이야, 이 사람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목사가 눈치가 백단이에요. 여러분, 다 전화 와가지고 보자,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이고, 이 사람이 또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구나, 만나자. 근데 좋은 이야기 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만나가지고 좀 안 좋은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 누군가에게 대해서 막 비난의 이야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요일과 금요일 날 모이는데요, 아이고, 뭐 때문에 모이지? 저는 속으로 제 마음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우리 권사님이 수요일날 예배를 위해 기도에 의해서 모이고 금요일날 기도에 의해서 모이지, 이건 말할 줄 알았는데 수요일과 금요일날 모여 전도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평생 하나님 전도하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의 분명한 목적 말입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모입니다. 목장이 모여가지고 남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야. 그러면 그 모이는 게 좋아요? 안 모이는 게 좋아요? 안 모이는 게 좋아요. 안 모이는 게 좋아요. 분명한 방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 모임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복이 되는 모임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으로 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강을 건너가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나 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입다를 만나게 해요. 이런 그들이요 수고하여 길을 나서서 찾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였다, 북쪽으로 갔다. 그들이 입다를요,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연히 만나서 입다를 보면서 너희들 말이야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깨워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므낫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암몬 사람을 치기 위하여 그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찾아갔으면 뭐 해야 되죠? 격려해야죠.
위로해줘. 얼마나 고생했냐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냐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동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이 딸을 찾아간 겁니다. 모여가지고 찾아가요. 북쪽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가서 마지막에 너와 내 집을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세상,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교제한다 그러면 그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담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야지.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서 누군가와 대화하면 그 마음이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요, 대화해요. 악한 마음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요. 독이 흘러간다고요. 쓴 마음이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에브라임이요, 모여가지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딱 만나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그 한마디 보세요. 반드시 너희를 불살라 치워 죽여버리겠다라고. 세상에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그 다음에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불렀는데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부른 것이 아니라 불렀는데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례들의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입니다. 계속 보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자,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따의 전쟁은 에브라임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전쟁은 지금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이따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한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잠깐만요, 천천히 가십시다.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입다가. 그리고요, 에브라임과 싸웠음에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계속합니다. 너희, 시작.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에브라임 말대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원래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우리와 같이 있다가 도망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검증해 봐야지요. 진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진짜 도망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소속되어 있다가 도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에브라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는가를 살펴봐야지요. 이 말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의 말씀에 보니까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에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낳은 자손은 길르앗. 자, 길르앗은 어디서 낳았다고요? 마길. 마길은 어디 족속 사람이라고요? 므낫세. 그러니까는 므낫세 말씀드렸잖아요. 므낫세는 강 동쪽, 강 서쪽. 동쪽. 에브라임은 강 동쪽, 서쪽, 서쪽. 그러니까 길르앗은 지금 강 동쪽 사람이에요, 강 서쪽 사람이에요? 동쪽 사람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들은 원래 나에게 소속된 우리에게 소속된 사람 아니냐, 강서쪽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도망와 가지고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원래 길르앗은 므낫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강 동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므낫세 지파 소속 중에 마길의 자녀가 바로 길르앗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에브라임은 입다를 죽이고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지금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이어서 또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거짓말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하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서도 간혹 보면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말을 들었을 때,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원래 우리 에브라임 사람인데 도망와 가지고 여기 므낫세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요. 우리가 왜 도망와? 우리는 원래 이 므낫세 사람인데 왜 우리를 도망왔다 그래? 라고 말을 하면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자존심 상하는데, 사실도 아닐 뿐더러 거짓말만 하는데 자존심까지 건드려가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에브라임에게는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터질까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아브라함의 족속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그의 가문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족속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택하여서 애굽 땅으로 먼저 보냈던, 그래서 그의 형들로부터는 어쩔 수 없이 팔아넘기는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한 역할을 했던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자녀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녀 중에 에브라임의 자녀가 있었어요.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그죠?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하여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40년은 모세를 통하여 마무리되고 이제 이 가나안의 마지막 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이런 가장 결정적인 역할, 모세 다음에 결정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고백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책임질 사람은 바로 우리 민족이야. 이 민족을 책임질 사람은 바로 우리 족속이야. 민족적 우월감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전쟁에서 기도원을 향하여 왜 이 전쟁에 우리 끼워 넣지 않았느냐, 이 전쟁에 입달을 향하여 왜 이 전쟁에 끼워 넣지 않았냐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겨야 된다라는 거지요. 입다, 니까 지게 뭔데 이 전쟁에서 네가 이겼다 그래?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요, 이 전쟁의 공로는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게 말인 거죠. 우리 집안을 살렸던,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야곱이 우리 집안 다 죽어갔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살아남는 거, 바로 요셉. 옛날에 우리 족복이야, 우리 족속이야, 우리 족속.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요수아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살아났지? 바로 에브라임이야. 우리 족속이야, 우리 족속. 그러니까 12지파가 나누어질 때 에브라임 족속의 마음 가운데는요, 가장 강력한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민족적 우월주의. 오늘날 말할까요? 신앙적 우월주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혹은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공을 내세우고 싶은 목사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되고 그러면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되고,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고 언제나 모든 것을 다 협력해주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순종적이고 다 열심히 있는지 몰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더 내고 싶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할 거예요. 나를 더 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우월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내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입다가 얼마나 대단하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어떤 이들은 계속 입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핀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도 저도 또 신앙 해석의 우울감을 제가 가지면 안 돼요. 신앙 해석의 우울감을 제가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전도 1등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적 우울감은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풍산교가 잘 되면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저 부산에서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건축업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큰 건축업을 했대요. 그 교회를 짓는데 그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건물을 잘 지었대요. 짓고 있었대요.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그 장로님 건축업을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많이 해가지고 건물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짓고 있었대요. 성도들이 건축헌금 잘 할 거야, 안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실까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요? 장로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보면서 어려우면 장로님 하시겠지.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헌금은 좀 안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들어오고 짓는데 문제 없는데 기도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건축업을 한 장로님이 부도 나버렸어요. 짓다가 멈춰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 되면 그 장로님 덕이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잘 되면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제가 70 넘었는데 아직도 식당에서 봉사, 봉사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에브라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었던 겁니까? 에브라임의 족속 중에 있었던 요수아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잘 건실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따가 말했던 것처럼 이 전쟁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셨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의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거짓말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자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가지고 그들을 씌워서 그들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낯간지러우니까 그건 잘 못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하는 것을 잘 못하니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모난 사람인지,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인지, 그렇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열심히 잘했는지를 드러내니까 내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사람, 내 주변에 말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렇고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 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숨겨버리려고 그런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남을 희생시켜버리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거짓말해가면서 그렇게 세워가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존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비난해가면서 우리 교회를 잘 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 세워가십시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이웃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 사랑에 냉수 한 그릇 사역도 이제 막 준비하고 뭐 대단한 거.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십시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교회는 이렇다더라, 이 교회는 세습한다더라, 이 교회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 교회는 우리는 임직할 때 헌금 내라고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직할 때 헌금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리어 재정을 좀 도와줬어요. 그죠? 또 줬어요. 주면서, 왜냐하면 그들 앞으로 수고하고 섬길 거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봉투를 열어서 우리 교회가 챙겨주면서 앞으로 우리 더 고생하고 수고해야 되니까 우리가 챙겨드리겠다고, 그래서 헌금 내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드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어느 비교회는 보니까는 장로님 되려면 얼마 내고, 권사님 되면 얼마 내고, 안수집사 하려면 얼마 내야 된다더라, 이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거겠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이런 문제고 저건 이게 문제고, 이런 남의 교회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막 비난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조국 교회, 한국 교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문 닫아지면 안 되고요.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이웃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이웃 교회도 잘 돼야죠. 이웃 교회도 잘 돼야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면서 시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마지막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이제 죽게 되어,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입다가 얼마나 모난 사람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타작을 할 때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했던 사람 아니에요.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숨어있던 사람. 혹시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 어떨까 숨어있었던 사람이에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첩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 바로 입다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냐면, 그의 형제들이 입다가 기생을 통하여 태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쫓아내버렸다고요. 쫓아내버렸다가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그의 형제들이 입다를 불러가지고 야야 이번에 전쟁에 네가 좀 전쟁해라 그러면서 전쟁에 여러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바로 입다예요. 그렇게 여러분 누가 보아도 드러낼 게 없고 너무 누가 보아도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이
신앙적 우월감,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 땅에 그렇게 모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만한 거지요. 그 비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신앙적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 안 싸우면 제일 좋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따가 이 전쟁도 옛날에 기드온처럼 그들 좀 잘 달래가지고 안 싸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입다가 어떠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입다를 통하여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월적 신앙심, 교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혹시나 첫 번째 내가 모이려고 하고 내가 만나려고 하는 목적의 동기, 만남의 목적의 동기가 다툼과 시기와 싸움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북쪽으로 갔다, 의도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려고 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선한 일들을 위하여 모이고 선한 동기로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하여 전도에 힘쓸 줄 아는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 모임이 되고, 두 번째 에브라임을 돌아보면서 신앙적 우월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지, 믿음 생활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